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제 8장이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보면 사실 3장부터 제대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3장부터 8장이 구원에 관한 교리적인 체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기법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첫 부분과 끝 부분, 그 다음에 중간입니다.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축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로마서가 16장까지가 있지만 구원에 대한 복음은 8장에서 끝이 나는 걸로 사실상 끝이 나요. 그 다음에 9장부터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또 12장부터도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면은 실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1장부터 8장인데,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과 끝부분이 중요하다 그랬고 중간을 잘 관찰을 해보면 전체가 이렇게 구도가 잡힌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서 1장에는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게 복음의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믿어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는 순종으로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내가 믿는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다른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언지를 주고 이게 희미하게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뭐냐라고 질문에 8장에 가서는 끝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해서 사랑이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결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요? 믿음이란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게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간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략 1장부터 8장까지 봤을 때 중간은 4, 5장쯤이겠죠. 맞잖아요. 산수는 빨리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5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은 이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장 1절부터 5절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니까 제가 엄청나게 많이 언급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아마 저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은 목사님 늘 쓰는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중요한데,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자,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여기 뭐냐면 화평을 갖느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미 화평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화평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화평은 우리 모두에게 줬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은 화평하게 됐어요. 이해가 가요? 근데 이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누구에게는 그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화평을 줬는데도 그게 지금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준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평을 갖느니라 라고, 이렇게 사실은 이 말은 1절은 결론과 같은 이야기인데, 이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갖고 이렇게 마음껏 살려면 그분을 인하여 서 있는 은혜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화평답게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의 안에서 즐거워하네. 영광과 소망은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영광과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훗날 하나님께서 그 날을 주실 줄 믿고 지금은 화평을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는. 좀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는, 환난이 왜 등장을 하느냐면 체질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체질이, 오늘 이제 왜 체질 개선이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 봐요. 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체질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뭘 하면은 옛날에 살았던 사고방식이 번뜩 떠올라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스타일이 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게 쑥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할 때는 그게 조절이 되는데, 이해가 가죠? 조절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통치가 안 되면, 조절이 안 돼서 뭐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화평을 주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이 되는데 사람과도 이렇게 화평이 막 이렇게 누려져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돌아간 겁니다. 그걸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늘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지금 이거는 육신을 따라하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왜 주님 주신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면 너무나도 익숙한 옛날 방법으로 돌아가서 그런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본문을 다시 보세요.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라.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망이에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봐요. 생명과 화평이라는 것은 뭔가를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뭔 일이 생길 때 그냥 옛날에 육신적으로 반응하듯이 그대로 쭉쭉 반응을 하면 이게 커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는 이 안정, 화평, 평화 이런 것들이 내게로부터 자꾸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가 환경에 매몰되고, 저는 어제 여러분 우리 청년들하고 그 결혼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하나 굉장히 좀 빠진 게 있어서 아까워서 하나 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빠진 이야기인데, 자기 유익을 구치 않아요. 뭐든지 자기 중심이니까 육신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육신적이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늘 생각을 하면 이게 굳어지고 깊어져 가면 여러분들이 점점 우리 안에서 옛날에 주었던 그 하나님의 평안과 화평은 나도 모르게 자꾸 빠져나가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마음껏 누리고 살려면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한 박자만 늦추어서 여러분 말과 행동을 한 번만 박자만 늦추면 성령을 쫓아 사는데, 성령을 쫓아 사는 것과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큰 차이가 아니라 한 박자 차이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번 더 잠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을 하면 화평이 깨질까 안 깨질까, 왜 감이 안 잡혀? 안 하니까. 왜? 자기 유익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준 이 평강이 깨지지 않기를 원하고 누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 안에서 평온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하나님이 꺼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화평의 증거는 내면의 평안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영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빌립보서 4장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것. 이걸 보고 뭐라고요?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영을 따라서 산 결과인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갔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감옥에서도 나는 화평을 누린다 이 말이거든요. 감옥에서도 난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화평을 누리려면 우리는 정죄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죄에 지배를 당해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죄하면 그게 맞구나. 그래 내가 그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면 돼. 근데 사람의 말이 귀에 남으면 그게 관계가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상대방은. 그러나 거기에 그건 뭐냐면은 왜 남의 말에 내가 마음에 불긋불긋 솟아오르느냐면 내 자존심이다. 아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니까 그래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내려놓으면 그 말 또 맞네, 일리가 있네 하고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네가 맞는 말은 했지만 네가 내 마음에 자존심을 긁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 화평이 깨져버리잖아요. 그걸 유지하고 보호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죄에 지배당하지 않고 또 하나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또 환경이 우리의 화평을 뺏어가 버려요. 이해가 가요? 그 환경이란 남과 비교했을 때 억울함에 처해져 있는 자기 모습이겠죠. 우리는 사실 이렇게만 살고 생각하면서 살면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살지 않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호주에서 불만이 많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살아보셨습니까? 전 처음에 중국에 가서 사는데 얼마나 겨울이 되면은 이 석탄 냄새,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요. 이 앞에 신호등에서 다음 신호등이 안 보여요. 또 그 뭐 이렇게 스모그처럼 내려앉아 가지고 저는 오랫동안 살았는데 우리 집에 뒤에 산이 있다는 것을 몇 달 뒤에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뭐가 불만입니까? 그저 지붕을 가리고 하늘에 비 안 떨어지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낮추고 살면 모두가 감사한데 이 환경적인 화평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 다 비교에서 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은 최소한 사람들이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는 국가에서 그래도 보호를 해주는 것이 선진국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자유하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그 자유가 무질서하지도 않고 예의를 무시하지도 않는 겁니다. 굉장히 질서 있고 내면적으로. 왜요? 이 질서는 바깥에서 요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질서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의를 바른다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내면의 질서가 있고 상대에 대해서는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걸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복음을 지키는 거고 여러분의 마음의 화평이 깨트려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걸 사단이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뺏기고 나면 우리는 이게 내가 예수 믿어서 얻은 그 많은 기쁨들이 어디로 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불신자들을 대조해서 믿기 전에 누구나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었듯이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지배 아래 있다는 원리로 설명을 하면서 이 둘을 비교하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는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평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니까 생명은 자라기도 하고 뭡니까? 뭔가를 자꾸 생성해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사망이라 어떤 것도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무슨 활동을 하겠어요? 사망은 그냥 죽음 그 자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살수록 우리는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엇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이 말하는 영의 생각인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의 생각의 특징은 평안에 함축되어 있는데 구원 얻은 자의 특징이 평안인데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란 오늘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5장 1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갖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얻는 구원으로 화평을 누린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평안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원수된 것과 불화한 것에서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가 아니에요. 성경은 놀랍게도 불신자들에게도 자녀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대.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보기만 하면 그냥 진노가 그냥 딱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만나면 그냥 바로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는 뭐죠?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자녀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은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의 우리 안에 있는 안정성, 평화. 그래서 찬송가에도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라고 말씀을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이 평화가 뭘 오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얻어지는 이 환경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이 평화가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사람들과 더 이상 원수질 것이 없는 평안인데 실제 그걸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이 복음 안에서 이걸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것은 참 억울한 일입니다. 신자가 누리는 내면의 평안은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평안인데 이 평안을 더 누리려면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영을 따라 행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생활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더 내가 육신을 성령을 따라야지 이런 마음과 각오가 여러분의 매일매일 생활 속에 실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이 안에 있는 평화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을 따라 살고 싶은 소원이란 율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닌 내 새 생명 안에서 새 생명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옛날에 어떤 생명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이 거듭난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 생명은 성령을 따라가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갈 때 여러분에게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이 모든 것이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생명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육신의 방식은 불편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옛날에 살아갔던 방식이 자연스러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불편해져 가야 돼. 나는 왜 이러지? 내가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다 돌아섰는데 어느 날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육신으로 돌아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심각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오면은 그냥 좋은 소리는 맨날 못 듣고,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화평의 삶이고 여러분들에게 자유의 삶인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살아야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육신의 방법이 불편해지고 영의 방식이 익숙해지기를 소원하는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는 바로 이걸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려고 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라는 건 뭡니까? 이 평안을 구할 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아들도 죄인 되었을 때 줬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이 화평을 누리려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안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도 주신 하나님이 왜 안 주겠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자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나를 믿고 사는 것이 불만스럽고 불만족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서 별로 없더라. 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슈퍼우먼도 슈퍼맨도 소용없어. 해봐야 뭘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느끼는 겁니다. 신자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믿고 사는 것이 불만스럽고 불만족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신자들이 느끼는 이 지점을 몰라요. 자기들은 계속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당신은 맞아 보여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일어서게는 해줄 수 있어 보여요. 여러분, 긍정적 사고는 사실은 정신승리지. 그게 무슨 긍정적 사고를 하면은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겁니까? 긍정적 사고를 했는데 부정적 환경이 찾아오면 어쩔 겁니까?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잠시 눈속임하는 하는 거고 그러는 것이지, 진정한 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어떤 부분이 우리와 다른 거냐면, 불신자들은 양심이 있어서 선악은 구별을 해요. 맞죠? 이건 옳은 거 나쁜 짓을 하면서도 이게 나쁜 짓이라는 걸 알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의 구별은 있지만 자신의 힘으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면 할수록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심 바르게 살아봐야, 양심 바르게 살아서 손해본 게 너무 많으니까 더 이상 양심 바르게 살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누가 너무 착해, 너무 착하면 걱정스럽죠. 그게 맞는데 저렇게 살다 뜯어먹기 딱 좋다. 여기 가서 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그래서 이게 결혼을 시켜서 딸을 주고 아들을 주려고 그래도 이렇게 사위가 혹은 며느리가 너무 양심이 바르면 걱정된다. 그걸 알아도 못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선악을 구분을 해요. 근데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불가능해서 자기 자신이 자포자기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선을 요구하지만 그 악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불신자였을 때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어서 자기 성숙과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1장을 불가능한 것을 경험하면서 점점 불안해지고 반복적으로 자포자기할 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 선을 추구하면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1장 28절부터 32절이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왜? 하나님이 자꾸 그걸 요구해요. 양심이 요구를 하고 율법을 알면 율법이 요구하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상하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믿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여기서 걸리는 거죠. 이해가 가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 만나거든요. 그게 맞기는 맞는데 그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난 그걸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믿던지 지금은 내가 그럴 마음이 없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식들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둔 게 저주래요. 그래서 버림받은 가운데 내버려 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온당치 못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버림받은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늘 찾아오셔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인도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버려 주는 게 저주래요. 그래서 내버려 두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게 처음에는 조금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익숙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뭐 어디에서 익숙해지냐? 불의에서 익숙해지고 음행, 사악, 탐욕, 악이 가득 차고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렇게 시기고 사기인데 이게 똑같이 적었네. 그죠?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모욕 주고 교만하고 자기 잘 악한 일을 꾀하고 그것도 막 꾀해서 한다니. 악한 일을 고의적으로 부모를 거역하고 몰지각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무정하고 화해치 않고 무자비한 자들이라 라는 이런 목록들이 여러분 이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생각의 사망 가운데 매몰된 무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덤들이 너무 많잖아요. 시기라는 무덤, 사기라는 무덤, 악독이라는 무덤들이 영원히 회생하지 못하는 곳으로 완전히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비한 자들이라 죽음의 자 보세요. 문제는 알면서도 안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법을 만든대. 왜? 안 되니까. 우리는 양심을 포기 선언하자 이런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양심 포기 선언법. 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들을 좋게 여긴다는 말이 합법화시킨다는 뜻이에요. 법제화된다. 이 법제화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법이 뭐냐? 동성연애법인 거예요. 좋게 여기느니라. 에서 가장 상위법이 그거라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를 거슬러 오면 하나님이 좋았더라 해서 심히 좋았더라를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어요. 이걸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못해서 그렇지 부담을 느끼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육체적으로 부담을 느낀다고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일이 익숙해질 때 이걸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물어보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 속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한 번만 물어보면 하나님 대답해 주신다니까요. 진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강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은 내가 그래서 한 박자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죄 짓는 자의 특징은 상대를 부추기게 해서 함께 죄를 지어서 뭘 하냐? 자기 양심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합법화 시키고 놓으면 이게 합법이잖아. 이렇게 해서 자유를 얻게. 이렇게 돼 간대요. 불신자들은 왜 이런 것을
양심에 반대되는 법을 만들까? 안 되니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법제화 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맞다, 우리는 그 세상의 법을 우리가 맞다 틀렸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걸 합법화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우리는 다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법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그러지요. 세상의 법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단의 법인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옳게 좋게 여기느니라 합법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비교하면서 화평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화평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느낀 게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았을 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기뻤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마음도 불안하고 중간에 화평도 깨진 것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원리를 우리에게 오늘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끊임없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네 마음속에 화평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쉽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죄함이 없는 게 은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죄가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음에서 부활로 약속된 미래, 아까 로마서 5장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영광의 소망. 우리는 미래에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로 약속된 미래는 이것이 신자에게 우리 모든 걸 다 빼앗겨도 그게 있으니까 우리 생애에 안정감이 있는 거,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 앞에 화평함에 넉넉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서 얻어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질서와 절제입니다. 두 가지 꼭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육체로 막 나가려고 하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질서 있게 절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면이 탄탄해야 돼요. 내면이 탄탄해지려면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막 휘둘리면 이 내면의 질서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의 이 머리는요, 냉철하셔야 돼요. 이게 뜨거웠다 차가웠다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돼요. 이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텍스트 안에서 내가 질서를 잡으셔야 돼. 그걸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의 분별의 차이입니다. 영을 따른다는 것은 조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정에 따라서 차분히 하나씩 순서에 따라 훈련에 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시키는 날이 있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는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가 남편이 좋아지니까 또 딴 데서 문제가 생겨. 다음 훈련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차근차근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서 준비해서 다음 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만족과 평안의 안식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뭐를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빛이 비춰질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고요. 우리는 함부로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빛 아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빛 아래 보이는 것은 우리가 빛이 비춰지면 뭡니까? 죄와 세상이 누구이며, 아시겠어요? 세상이 어떤 걸 가지고 와서 나에게 죄로 나를 유혹하는지 그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거 나한테 지금 이거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내가 세상이 나에게 뭘 가지고 달려오는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걸 봐야만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나한테 뭘 하려고 오는지 모르니까 당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세상은 이 죄를 가지고 나의 어떤 걸 뺏어가려고 하는 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 그걸 상황을 봐야 내가 방향이 잡힐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이 부분을 보게 하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하게,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 상황 중에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빌라도 뜰에다 갖다 놓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빌라도 앞에다 데려놓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경험을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십자가에다 발가벗겨 놓고 거기다 세워놓을 때도 있어요.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어느 상황에 갖다 놨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예. 예수님은 여러 상황 속에 우리를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뭘 느끼게 만드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신 수모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몸소 생활 속에서 겪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거기서 대항치 않았다고 했는데 왜요? 내면적 질서가 강했거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힘으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케 하셔서 실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으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은 사실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했기 때문에 빌라도 뜰에서도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도 견디셨습니다. 왜? 내면이 강했거든요. 감정에 휘둘리면 제자들부터 때려잡아야죠.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어딜 도망가? 저주를 해? 이렇게 가야죠.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게 육신적으로는 가장 기쁜 나쁜 일이기 때문에 혈기로 대항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겪었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와닿을 때 여러분들은 화평을 잃지 않고 여러분 내면은 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한번 경험하라고 했더니 삼천이 되는 천사를 동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5천을 보내달라고 이거 만을 보내달라고 하니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십자가와 무슨 접목이 있게요? 무슨 만남이 있겠어요? 예? 내 성질대로는 다 살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참으시고 도대체 주님과 일치점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뭘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의 뭘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빛을 통해서 우리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가게 하시고 뭘 겪게 하시려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점점 분명하게 알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큰 불행을 당해도 감사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겨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변한다는 것.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자폭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로서의 우리의 평안이 시편 23편에 오늘 다윗이 사실은 살아가면서 사울로부터 또한 자기 자신의 포기로부터 얼마나 자폭, 이 바세바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자폭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어디로 데리고 갈 것인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영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불신자들은 모두 자기 자신으로 가지만 성도는 자백과 고백과 회개로 가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분을 알기 때문에 시편 32편 1절과 5절에 보면 이런 자폭할 만한 이 비참한 상황 속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과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핑계 대지 말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게 복이라고요. 인정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의 가책을 다른 사람에게 공범을 만들어서 자기 양심을 둔화시키는 거예요. 니도 그랬잖아. 너 뭐 달라. 이렇게 해서 자기 양심을 둔화시키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는 것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때 오늘 다윗이 내 뼈가 쇠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시인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침묵할 때 내가 뼈가 쇠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불안의 출구가 없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시편 42편 1절과 5절에도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몰아넣었대요. 매일매일 울며 그 눈물을 먹는 게 자기 삶이었다고 할 만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잠시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잠시도 그만 안 두는 거 알잖아. 뭐 내가 여러분들인데 굳이 하나하나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 들들 볶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훈련 중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고 누가 훈련을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테니스가 처음 나왔을 때 테니스 얼마나 바쁩니까? 치고 이쪽에서 치면 저쪽 쫓아가서 받아치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치는 걸 보고 양반들이 가만히 앉아서 왜 저 고생하노? 쌍놈들 보고 시키지. 이러고 앉아있더라는 거야. 그죠? 그 얼마나 고생이에요. 참 테니스 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공 하나 치면은 이쪽으로는 좀 편한 대로 주면 되지 저쪽으로 반대로 주셔. 그럼 쫓아가서 치고 나면 또 저쪽으로.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 어디로 올지도 몰라. 하나님이 이거 끝나면 뭐가 또 올 텐데 뭐 좀 쉬려 그러면 또 와. 휴식은 5분. 그리고 우리 훈련소 가보세요. 여러분들 그 훈련병들 옷 입고 박박 뛰는 거 보고 여러분들 보고 하라 그러면 스스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들 볶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 볶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만드신다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 안에서 관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독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을 얼마나 볶았는지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사람들은 아무도 다윗을 동조해 주지 않아. 그래서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야, 니 왜 이렇게 고통받냐? 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한테는 이렇게 평안을 안 주고 너는 이렇게 평생 살면서 고생이냐? 이 말을 들으니 내가 밤낮으로 내 음식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살았대요.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이런 훈련도 가보면 그냥 군대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병들이 받는 훈련이 있고요. 특수부대가 받는 훈련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특수부대 훈련을 시켰답니다. 다윗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여전히 그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여전히 찬양하는, 내면의 질서가 탄탄하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과 회개와 갈등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드는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래서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성도들이요, 불평하라고 상황을 줬는데 계속 감사를 하니까 진짜 딱 표현하자면 사단이 미치는 거예요. 왜? 불평하라니까. 근데 계속 감사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이 모든 환경을 생각하면 푹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감사할 때 초월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환경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아까 그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감사해라.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손해는 없어요. 오늘 저녁에 또 아브라함 이야기로 항상 드라마틱하게 결론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참된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안정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안정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뭡니까? 망하지 않는 직장과 사업처를 딱 가지면 환경이 오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없었을 때 열심히 사는데 있으면 딴 생각하는 거,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참된 평안이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환경에서 오는 줄 알고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누리는 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이 평안은 육신을 따를 때 흐려지고 영을 따를 때 깊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다가 결국 불안과 무너짐으로 가지만, 성도는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와 감사 속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 질서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화평의 증거며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로 역사하는 분명한 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구원은 그저 뭐 어찌어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괴로울 거예요. 어렵지만, 그러나 내면에는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적해서
정죄하더라도 그거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으면 되는데, 이게 인간 대 인간의 감정 싸움으로 가버리면 여러분의 평안이 깨지는 겁니다. 하는 김에 한 발짝 더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해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족해서 자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완성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 주신 이 평강이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